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고요, 멸함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의 삶이 다가는 그때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삶의 시간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11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님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병자로 주여 임하사 천년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저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다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사 촉촉한 땅으로 생동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고난을 감사로 감싸 주어야 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귀한 말씀을 품었음에도 저희는 우리의 의지와 아집과 고정관념에 머물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었음에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주님. 첫 수확을 주님께 드렸던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우리의 마음이 풍성할 수만은 없는 이 연약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고개 숙이며 무릎 꿇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두워 헤맬 때마다 등 뒤에서 등불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이끌림에 주님 앞에 용기 내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의 선물 보따리들을 풀어봅니다. 주님, 지금의 세계는 생태계가 변하고 AI로 인한 디지털 세계로 인간의 창작성에 위협을 받고 또 있는 여러 가지의 자동화의 기계 변화에 맞추어 나가야 하는 현실의 실생활에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에 주님과 멀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그 크나크신 세계를 믿으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변화에도 굴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딸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힘입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우리 늘 푸른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눠서 교독하고요. 그리고 8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다. 너희는 내가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으로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열매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빛을 잃고 사람들이 오락과 유익과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걸어 나아갈 때에 흑암을 빛으로 바꾸고 주님의 참된 복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나면 4년 후에는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사이비 교주가 한 얘기가 아니라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꿀벌이 하는 자연수성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꿀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나무에 또 곡식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므로 인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다.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에 확실성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내 말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자기 정의를 하신 것이 7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기는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언적인 성격을 지닌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에서 왜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죽음을 앞두시고 그것은 이 포도나무는 열매로만이 평가하는 열매가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 열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을지 모르지만 참 볼품없잖아요. 우람한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흠모할 만한 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 자기 열매도 지탱하지 못하는 가는 그 줄기만, 메마른 줄기만 있는 포도나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식물 뭐 이런 것에 비유하실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우람한 그 백향목으로 비유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줄기가 아름다운 종려나무로도 자신을 비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나는 포도나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로 평가받고 열매가 귀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오직 하나예요. 열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자신의 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뭐냐면 가지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지가 될 거야. 너는 가지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가지야. 나의 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식하는 거에 따른 자기 셀프 이미지에 따른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내 스스로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에는 나는 예수님의 가지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가지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가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지 감람나무 가지인지 가시나무 가지인지 헷갈리면서 혼동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지라고 하는 자기 정의가 분명하게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것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가지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동시에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 둘이 되지 않을 거야. 예수님과 꼭 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분명하게 가져야 될 신앙은 나는 예수님의 가지다. 예수님과 언제나 연합된 존재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나요? 확신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 사업을 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나의 일을 위해서 더 드리고 투자할 때 그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나의 일에 대해서 노력과 열정을 투자할 때 그때 더 많은 유익이 얻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한 투자가 결코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시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나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과 붙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밖에 버려 말라지는 가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된 삶을,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냥 밖에 버려 말라서서 밖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삶, 그런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스텔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될 때, 연합된 관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힘든 일,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또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과 잘 붙어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과 연합된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게 되면 그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인이 아주 좋은 포도나무 가지를 준비해서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그 포도나무의 망루를 지키는 망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포도의 즙을 짜는 그 포도 틀을, 그 포도주 틀까지 만들면서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수확대가 되었는데 이 수확대의 포도나무에 맺힌 그 열매가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한탄합니다. 들포도가 맺혀 있는 것은 어찌입니까? 이 들포도는 포도 열매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작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맛이 나는데 이 열매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뭐 포도주를 만들거나 식초를 만들거나 전혀 할 수 없는 포도가 들포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독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들포도 열매였던 겁니다.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열매가 땅만을 버리게 하는 그런 열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자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많은 돈을 준 거야. 이런 권력과 명예를 준 거야. 그 탐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들포도, 예수님 시대에 맺혔던 이 들포도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 성직자들이 42,000명이 죽습니다.
왜 이렇게 성직자들이 42,000명이나 죽어갔을까? 그 당시 이 러시아 제국의 재산의 3분의 2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성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공산주의에 대항할 만한 어떤 윤리, 신앙적인 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아주 소리 없이 멸망당했고 죽어갔고 그리고 그 후 70년 동안 러시아에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던 건가? 그것은 자신들이 포도나무고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그 안에 흐르는 수액은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해. 모양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런데 그 속에는 언제나 자기 욕망과 목적이 가득한 그러한 삶,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이 잘 보일 수 있는 화려한 꽃이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맺으라고 하는 열매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그리고 존경과 명예와 오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꽃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37번 나오는 꽃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결코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육체가 맺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꽃을 좋아하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들고 말라지는 것이죠. 조용필 씨가 노래합니다.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그러잖아요. 왜 내가 꽃이 아니냐? 찬바람, 회조무는 찬바람에 시들어 버리는 것이 꽃이다. 나는 그 꽃이 아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련과 유혹이 오면 그냥 화려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등 주요한 그 사범, 그 범죄자들 가운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화려한 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만은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화려한 꽃과 같은 삶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그 삶, 존경까지 받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 꽃과 같은 화려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석류나무 옆에 있던데요. 석류나무는 3, 4월이 되면 빨간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 꽃이 피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그 뒤에 아주 작은 동그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작은 열매가 점점 커져서 손가락, 우리 엄지손가락만큼 이렇게 둥글게 커지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꽃잎들이 툭툭 밑으로 떨어져요. 빨간 꽃잎들이. 이 꽃이 벌이 와서 자연 수정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 감당한 다음에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고, 그리고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화려한 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던 그 화려한 꽃이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제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목받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나에게 온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화려한 삶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았던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그 세리나 군인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요한을 바라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요한이 주는 세례를 보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세례를 주는 장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중만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화려한 꽃이 떨어지고 주님께서 주목받고 주님께서 영광받는 그 시간이 왔음을 세례 요한은 인정한 것입니다. 내 꽃은 저도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 꽃이 주는 만족을 누리는 그런 때가 있겠지만, 그때는 언젠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화려한 꽃은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지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꽃은 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면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열매를 위해서 그 꽃이 떨어져야 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게 되면 고난 받을 때도 있다, 미움 받을 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다가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때야말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때이기 때문입니다. 꽃만 피우겠다라고 하는 성도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바라보는 성도는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농부는 곡식을 맺으려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그런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야 충실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꽃잎이 떨어져도 기뻐하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주님께 매달려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더 튼튼하게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꽃과 같은 화려한 삶의 유혹을 물리치고 꽃이 지는 아쉬움,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화려한 삶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맞이한다고 해도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의와 만족을 찾고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열매의 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포도나무요 열매와 귀함을 아버지 가르쳐 주시면서 몸소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맺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과 연합된 자, 가시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투자가 아버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게 될 때에 더 많은, 더 귀한 열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위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꽃이 떨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주목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가시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열매 맺는 삶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다가 언제까 주님을 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찬송하고 꼭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 감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셔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 아니 더 많은 것까지 채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들 준비하셔서 다음 주 제단 장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뜻있는 추수감사주일 식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푸른교회 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나눠드리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기도 가정 우리 자녀 김혜선 집사님 가정입니다. 자녀 집사님 하시는 그 기업 비타민 한의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너무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기업을 위해서 비타민 한의원도 기도해 주시고 캘리포니아 도프빌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혜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아진 청년 저의 진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